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서 975면 이사야 7장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으로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에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네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천구리의 은천계에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동행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아하스 왕이 바로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자,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이사야 7장이 기록될 때의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를 다스리는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때에 아람 나라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하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큰 위기일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오니까 얼마나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까? 자, 그런데 이 위기가 진짜 위기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7장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그 뒤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연합해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기는 했지만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 전쟁 때문에
오히려 아람과 이스라엘은 그들의 국력이 바닥을 드러내게 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국력이 기울게 되어지고 결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서 패망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보면 유다에서는 이 두 나라가 동맹에서 쳐들어왔어도 결정적인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아하스 왕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느냐? 두려움이 엄습해온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7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전해준 거예요. 뭐 했냐? 별것도 아닙니다. 아람과 오늘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온다. 자, 그때의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는데 마치 뭐처럼 흔들렸느냐? 숲이 바람에 막 흔들린 것처럼 인정사정 없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마음이 흔들린 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 속의 상상력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현실은 전혀 그러지 아니한데 내 자신의 잘못된 상상력을 동원해서 불필요한 두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면 내 말과 행동에 실수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아하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너는 상가 조용히 해라. 호들갑 떨지 말라는 말이죠. 마치 큰일 난 것처럼 이제 다 망한 것처럼 난리 피우지 말라. 너는 조용히 삼가해라. 자, 그러시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때를 지어서 맹렬하게 그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아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부지깽이다. 두 부지깽이가 오고 있다. 여러분, 부지깽이가 뭡니까? 아궁이에 불을 피울 때 불을 해치는 데 사용하는 조그만 나뭇가지죠. 그걸 부지깽이라고 합니다. 자, 아궁이에 장작을 다 넣고 나고 이제 불이 잘 붙기 시작하면 결국은 내 손에 있는 이 작은 나뭇가지 부지깽이도 그 불길 속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작은 나뭇가지 이 부지깽이가 그 맹렬한 불에 순식간에 타버리는 거, 그건 시간 문제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를 공격해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이 연기나는 부지깽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은 비단 그 옛날 아하스 왕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조용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낙심하지 말라. 수많은 전문가들과 우리가 연일 TV를 틀어보면 우리나라의 앞날이 참 어둡습니다. 두렵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으면서 우리 애국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앞날이 어둡고 앞날의 두려움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고 있노라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나의 자녀이기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는 걱정이 또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염려들이 많지요.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제 병원 가는 것이 덜컥덜컥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예전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살짝은 긴장되더라고요.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오히려 건강검진 때 들어가서 혈압을 재니까 평상시보다 무려 30이나 뛰어 올랐어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긴장됐다는 얘기죠. 혹시 내 몸에 큰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참새 한 마리보다 귀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너는 호들갑 떨지 말라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하스는 과연 이 두려움을 극복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운 마음에, 그 조급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충수를 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저 북동쪽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를 불러들입니다. 군사 원조를 요청합니다. 맨입이 안 되니까 성전에 있는 온갖 보물들을 다 끌어다가 뇌물로 바칩니다. 심지어는 아수르 제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우상들까지도 받아들입니다. 당시 신흥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군대를 일으켜서 결국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고 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결국은 아수르는 랍사게를 통하여서 18만 5천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유대가 투항할 것을 협박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정말 큰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아하스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람을 두려워하고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이 모습에서부터 이 국가의 위기는, 민족의 위기는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의 그 허상을 떨쳐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조급한 마음, 호들갑 떠는 마음으로 결국은 실언을 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몰려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내게 몰려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택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따른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9절에 주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읽어보십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그들이 비록 부지깽이 같고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임마누엘로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말을 믿지 못하면 너희는 결국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 두려움의 문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는 결국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의 어떤 현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대로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 연합 공격이 결국 이기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이 국가적인 위기이긴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절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지위가 있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엄청난 재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도 사회적인 지위도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도 그의 삶을, 그의 상황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를 해방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오해합니다. 내가 좀 더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 살아간다면 내 삶은 평안해질 것이다. 내 삶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내 삶은 든든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든든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지켜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오직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서 떨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여 결국은 그 화를 자초하고 있는 아하스 왕의 어리석은 선택과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많은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상상하고 그 두려움을 끌어당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굳게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닥쳐오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문 여시고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